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는 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영적 능력이 있으면 이 문제가 우리에게 전부 다 기회가 되어지지만, 만약에 해결할 만한 영적 능력이 없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문제들은 나에게는 얼씬하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의 미하노니 악한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때로는 명령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든 때로는 못하든 우리에게는 항상 다가오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계속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에게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 이걸 믿으시고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스림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다스리며 기회로 삼는 것이,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 부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 이걸 가지고 다스리면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기회가 되어주고, 또 이 기회를 붙잡고 우리 이 세상을 영적으로 누리면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리라.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은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니, 말씀하는 뿐만 아니라 지금 실제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도 세상을 뭐하라?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나는 죽지 않고 살았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며 살리라. 아멘. 문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린 도리어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회를 만드는 방법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앞전에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위기가 되어줄 수 있고 기회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감정, 기분, 의지, 인격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도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과 인격 서로 교제하면서 관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거든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우리 매일매일마다 뭐하면서 사는 거냐면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지금까지 내가 결정하고 살아온 것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를 들려올 수 있고, 또 한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영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육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결정하리라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믿음의 언어를 쓰는가 하면 부정적인 언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언어가 나올 때 우리는 단호하게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리라. 끊임없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여러분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결정하는 어떤 소리, 생각, 내 감정, 언어, 행동이 여러분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거기에 반응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목전을 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두려움을 결정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결정해서 반응하면 너는 죽는다. 너는 강하고 담대함을 결정하고 그대로 반응하고 살아라. 응? 반응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큰 능력을 줄게. 내가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부족들을 완전히 그냥 진멸해 버릴게. 그러면 네가 들어가면 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직 한 가지, 네가 강하고 담대함을 선택해야 될 이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세와 함께한 나 여호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네가 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누구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마다 선택한다니까요. 오늘도 살면서 여러분들이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올 때 그것보다 우리는 누가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보여져서 우리 누구를 선택하냐?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보라, 내가 오늘. 자, 내가 오늘이란 말이 뭐야?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냐면은 생명과 복도 있지만 사망과 화도 있다. 사망과 저주도 있다. 너는 매일마다 이것을 결정하고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내 앞에 뭘 뒀다고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뒀다. 그러니 너는 매일매일 결정하는데 뭘 결정하냐? 생명과 복을 결정하고 살아라. 우리는 생명과 복을 결정하고 살아라. 딱 이 소리만 하게 되면 어느 누군들, 뭐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응?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양다리 걸쳐가면서 하나님 세상과 양다리 걸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다 뭘 결정하길 원하냐고 말하면 전부 다 생명과 복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사망과 화를 결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결정하며 사는 방법과 여러분 저주와 화를 결정하며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생명과 복을 결정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아멘.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 뭔지 아니?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너로 받고 명령으로 받고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해라. 그 모든 길을 행하라. 그리고 명령과 기료와 법도를 뭐하고 살아라?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뭐하는 것이냐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사는 거죠. 그럴 때 어떡하냐? 그리하면 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주시냐?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다. 네가 번성할 것이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가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차지할 땅, 이 차지할 땅 가나안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사명의 땅이에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땅이에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뭘 선택하는 것입니까?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은 안 하고 나 생명 선택하기를 원해, 복 받기를 원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생명과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뭘로 들어야 돼요? 명령으로 느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여러분 정말 규례하시고 법도를 우린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망과 화를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어떤 결과가 있냐? 여기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뭐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어디야?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다? 다른 신들을 절하고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산다는 거예요. 만물을 주인 삼고 세상을 주인 삼고 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뭐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과 화를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 보고 다 물어보세요. 딱 두 가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중에 뭘 선택하면 살기 원하냐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생명과 복 선택하고 산다고,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고 결정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선택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망과 화를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앞에 절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앞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되냐? 18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사망과 화란 말이에요. 반드시 망한대요. 선언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뭐하라고요?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누리지 못한다는 거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가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우리 앞에 뭘 뒀다고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뭘 두었어요? 저주.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해라. 복을 선택해라. 이 말. 오늘 여러분들이요, 나는 일평생 살면서 생명 선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며 살기로 여러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20절 반복해 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해라. 그리고 그의 말씀은 뭐해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 마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뭐해라? 청종해라. 또 그를 뭐해라? 의지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는 내 생명이시며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 500개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 보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뭘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가장 기본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청종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는 뭐하냐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명령과 기뢰와 법도를 우리는 뭐하냐?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변함없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 편이라고 지금 계속 내 편 되어주시는데 내가 세상 편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 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줬으면 나도 누구 편 돼야 될까요? 하나님 편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면 주여 나도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날 쓰신다고 하는데 내가 세상 방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망과 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할 때, 예,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택이라 이 말이에요. 선택. 어쩌면 지금 예배드린 이 시간도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오늘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린다, 이거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오늘 은혜 받기로 결정하리라. 할렐루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음성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을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잊지 마세요. 우리는 늘 아버지 마음을 잊지 마세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앞으로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징계받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를 버릴 것 같은 마음이지만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에요.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징계를 준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너는 사생하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는 누굴 결정해야 되냐면 아버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회인 거예요. 이때 그 기회를 붙잡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결정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도 응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결정하세요.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하나님 쓰임 받기로 작정하겠다, 결정하겠다고 할 때 여러분은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게 되어진다. 아멘. 아멘. 자, 이해되나요?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하나님이 여러분 치료하기를 계획했다니까요. 그러면 나도 치료받기로 결정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결정할 때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게 되어지는 거라니까. 아멘. 이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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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결정과 기회의 관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기업에 쓰임받은 사람들 많고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고 또 어떤 기회를 붙잡았는지 한번 같이 몇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같이 은혜를 좀 나누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했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했는가에 통해서 은혜 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일 먼저 탕자의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탕자가 어떻게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냐? 탕자의 기회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계속 조르는 거예요. 응?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혼자 살면 얼마나 재밌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꼭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 달라는 거예요. 유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 줍니다. 근데 이놈의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했습니다. 허비할 때 이 세상에 뭐가 돌아갔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이 탕자가 고통 중에 누가 생각이 났냐면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절망,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면 아버지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뭐 탕자가 그런 일이 없고 이 돈 가지고 나가서 사업도 하고 뭐 했는데 막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아버지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허락방탕은 사는 거예요. 세상 방탕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정말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누가 생각이 났냐면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은혜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막 사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나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냐? 아버지를 생각하라고 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 아들이 공부를 생각해 보니까 어떠냐?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집은 부유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들로서 내가 여기서 굶어 죽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누구에게 돌아가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아들 아니냐?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이때 한편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정말 허랑방탕해서 세상에서 정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요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다리는 거, 매일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들이 저 멀리 초라하게 거짓골을 하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해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게 하고, 응?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뭐라고 잔치를 베푸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 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이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방법으로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절망하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죽어야 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응?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 응? 자기 정죄하고 죄책감 속에서
실패감 속에서, 우울감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냐? 아버지가 있는 거야. 아멘.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이 고통 어려움 속에서 뭉개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나는 왜 이러냐 자기 정지하고 열등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아버지를 결정해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게 너무나 기뻐서 뭐라고 하니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 정도로 아버지의 마음은 기쁘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신도 어른을 당할 때, 자주스러운 만났을 때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수렁에서 빠져들어가지 말고, 여러분 그때 누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탕자의 기회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거 아버지를 결정한 것이 탕자에게 뭐가 됐어요?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아버지요, 나를 정말로 이제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종이라고 여기어서 나를 종으로 살려달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내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지 못했던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돌아가리라?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탕자처럼 살아갔던 그 삶에게 뭐가 돌아온 겁니까? 기회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멸망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다. 너는 저주받지 말아라. 너에게는 축복의 길이 있다. 내 불가능에 얽매여서 좌절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모든 문제를 풀어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 능력의 길이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길이다. 뭉개고 앉아서 신세 타령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나는 자격도 안 돼. 이렇게 살지 말고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는 아버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탕자에게 주어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이 탕자 이야기하면 난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대속해 주셨잖아요. 사망 가운데서,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저주 속에 몸부림치는 자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지 말아라. 너는 더 이상 질병 가운데 있지 말아라. 너는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있지 말아라. 고통 가운데 있지 말아라.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결정해라. 아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죠. 아멘. 이렇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를 결정함으로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건강 가운데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기회 주시려고. 세상에 몸부림치고 아우성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 말고 여기서 벗어나서 누구를 결정해요? 예수를 결정해서 예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오냐?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탕자의 기회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를 결정한 데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죠? 복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기회잖아요. 이런 기회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응?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냥 그대로 듣고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어떤 것을 결정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순종하리라. 아멘. 여러분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갈대아 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리라고 말씀해요. 이때 여러분 그냥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75세면은 이 안전 기반이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이제 다 기반되어 있는 그 상태인데 거기서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어렵고 어려운 중에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아, 응? 너는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내 제물로 바쳐라.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이 여러분 그 이삭을 제물로 드렸어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립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삼아준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에 그대로 어떻게 산다?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기회를 잡는데요. 정말 내가 도저히 이거를 감당할 수 없고 또 우리 생각에 이치도 맞지 않고, 예를 들어 보세요. 100세에 주셨다가 이삭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제물이란 말이니까 좀 좋은 말이지만 좀 그냥 원색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 잡아 죽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응?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이치에 맞지도 않아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명령했다면 우리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요. 결정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모두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순종은 내가 하지만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회를 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함으로 기회를 잡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이제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는 기회를 잡았어요. 어떤 기회를 잡았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아들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산에도 알지 못하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대로 받았어요. 주여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미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잖아요. 만약에 그 말을 받아서 임신해가지고 임신이 숨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임신에 배가 불러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데를 쓰기를 원한다면 주여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사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요, 너무 핑계를 많이 대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잊지 마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주는 거야?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첫 마디가 뭡니까? 은혜 받은 자요 라는 말입니다.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가 페이버라고 그랬잖아요. 이 페이버의 은혜를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정말 힘든 자리 속에 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페이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 이 말씀을 이뤄나가는 일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옵니다.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지금 목회에 나가면서 마지막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이런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 일에 거절하지 않고, 주여 계집종이오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뚜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집종이오니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한다고 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기회는 그냥 오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잖아요. 저는 야곱을 보면 항상 되게 친근감이 가요.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야곱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얻었냐면 사모함으로 결정했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특별히 영적인 것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사모했어요. 응?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이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니까. 에서가 장자권이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장자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요, 이 장자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영적을 갖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영적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 인간적으로 딱 비교 평가한다면, 세상적 기준에서 인간적으로 그냥 평가한다면 어쩌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훨씬 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사실 누굴 좋아했냐면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는 잘생겼지요. 진짜 남자답게 생겼지요. 힘도 있지요. 가서 사냥도 잘하지요. 대범하지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세상 스펙으로 말한다면 에서가 훨씬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정말로 야곱은요, 어떻게 했냐?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장자권을 받게 되어졌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삼촌 집에 있다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정말로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내, 식구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았다고 그랬어요. 홀로 남은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야곱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서 그를 이겼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응?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 안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 물고 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안 된다. 안 된다. 한동까지 쳤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복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그 이름이 바로 뭐야?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복 받기 위해서 사모한 사람. 특별히 복 중에서도 어떤 복 받기를 원하냐? 영적인 복.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안 되는구나. 이런 복을 사모한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은 기회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난 12자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끊어내고 선택하다가 아브라함의 12자식 하나님과 영적으로 여러분 정말 신뢰해서 이길 정도로 하나님 복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 기회는 어떤 거냐? 우리 영적으로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나와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 기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매달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기도하다가 안 되네. 한번 기도하다가 이거는 나는 안 되나 봐. 힘든데 그게 아니라 아마 언제까지? 복줄 때까지 매달려서 기도하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 능력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상에 일어나면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모함으로 우리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리라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그 혈병하는 여인이 12년 동안 혈병하는 곳에서 고침받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 기회는 어디서 왔습니까? 믿음으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믿음으로 한다. 응? 여러분 혈병하는 여인, 이 여인은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년 동안 의원에게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다. 이 말의 표현은 뭡니까? 고쳐보려고 부쩍하게 쓴 겁니다. 근데 못 고치는 거예요. 병은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 소문 들었잖아요. 근데 또 이 병이 무슨 병이라고 생각했냐면 저주받은 병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받은 병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염되는 병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전염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감히 사람들 많이 가는 데 가서 예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나 혈류병 고치세요 이렇게 말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거예요. 어쩌면은 그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여러분 얼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두르면서 변장해 가면서 예수를 만나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의 감히 예수님 건국사라는 소리 할 상이 아니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은 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정한 거야.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전부 다 뭘로 돼야 되냐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 그냥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까? 기도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열심히 섬겨볼까? 내가 한번 열심히 나가서 한번 살아볼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할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할 거다. 하나님 응답할 것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가시다가 발을 탁 멈추서는 거예요. 그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면 네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다른 사람 몰라요.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이렇게 떠밀려 다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시 말씀해 아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자, 이건 누가 알까요? 혈병하는 여인이 안 거예요. 진짜 자기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혈류의 근원이 마르면서 치료받는 것을 본인이 확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평안히 가라. 그럼 천국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혈병하는 여인밖에 없냐고요.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떠밀려 가다
말이죠. 그 사람들이 고침 받았습니까?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옷에 손댄 사람들, 무슨 안에서 예수를 따라간 사람들의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도 예수님 만나서 문제 해결받았으면 좋겠어, 병 고침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가까이 가보려고 막 애를 쓴 거 아닙니까? 근데 혈육하는 여인과 그 사람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혈육하는 여인은 믿음, 진짜 믿은 거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 옷자락에 손대면 내 병은 낫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결정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 믿음으로 결정합시다. 아멘. 나의 모두 해결해 주신다. 믿음으로 결정합시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환경,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준다고 우리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 믿음을 결정한 그 사람에게 뭐가 오게 되면 기회가 온다. 우리 이렇게 결정해야 돼요. 아멘. 아까 결정해 주, 우리 지금 오늘 매일매일마다 우리 뭐하고 산다고요?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은 좀 더 해볼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정말 다윗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막 소리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 예수님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뭐 어떻게 말씀해 주셔서 그냥 돌려보내든지 치료해 주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주니 마땅하지 않으니라. 이 소리를 누가 듣냐면 스로보니게 여인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주면 마땅하지 않다. 못 고쳐줘. 뭐 그러면 좀 들어갈 텐데 뭐라고, 너는 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개야.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그 혈육하는 여인도 마찬가지고 스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뒤로 물러날 수가 없어요. 오직 응답 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 오직 칭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뢰해서 이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거잖아요. 맞죠? 응? 이 스로보니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정말 대답이 대단한 거예요. 응? 그 대답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요. 예, 맞습니다. 개입니다. 여기서 개라는 표현은요, 사실은요, 이방인들 그때 당시에 개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개입니다. 예수님이 개 이렇게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응? 이제 그러니까 그런 정도거든요. 넌 안 된다, 나는 너하고 상관없다는 말이거든요. 근데요,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남은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줘도 내 딸이 치료받을 줄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요, 참 은혜스러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은 뭘 결정했습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아멘. 예수님을 결정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요 관계 속에서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멀리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초라 봉사해놓고 자존심, 내 감정, 내 기분, 내 느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완전히 상을 뒤집어 엎어놓고 여러분 정말 깽판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응?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오직 희망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뒤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존심을 버리고 누구를 선택했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때문에 모두 버릴 수 있는 나의 자존심도 버릴 수 있어요. 나감
내 감정,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생각한다? 뭐 지나가는 말로 툭툭툭 던질 수는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고민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을 계속하는 줄 아십니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로 세상 찢는 걸로 끝나는 거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주님의 일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는데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그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뭐하다? 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 환경 보지 말고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결정해야 돼요. 주님은 그걸 보고 뭐라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지금 우리가요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기회입니다. 아까 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까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야곱의 심정이 뭐였을까요? 여기서 뒤로 물러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물러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냐 사느냐예요. 그러나 오직 나의 도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 내군대가 쳐들어올 때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때 오직 모세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늘 하나 앞에 나와서 뭐 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를 결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절박감이 있어야 돼요. 아까 혈루병 가는 여인도 마찬가지고 스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고 뒤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비메오도 마찬가지예요. 뒤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자유받을 수 없다. 여기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을 결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아니 나에게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함이에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치료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난 속에서 부유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어요. 난 누구를 결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결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결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안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배경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수단이십니다. 주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결정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 예수님을 결정해서 기회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정말 어떤 것이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시편 118편 17절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기회를 붙잡겠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을 결정해서, 예수님을 결정해서, 믿음으로 결정해서, 순종함으로 결정해서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하는 일에 거절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결정할 때 여러분요 정말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